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쓰신 오리지널 언어 또는 오리지널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흔히 역사적 예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려면 비유를 잘 소화를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역사적으로 사셨을 때 그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리켰는가? 그게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겁니다.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당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그 깊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A는 A, B는 B 이렇게 딱딱 이야기해 주면 딱 떨어질 텐데 왜 자꾸 비유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허락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세계를 내가 보고 예언을 하고, 사실 그 말의 본래적인 성경의 뜻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한 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듯이 구원의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차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품속에는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겠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뭘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올 때 평화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개념이죠. 우리는 나라 그러면 어떤 장소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 나라로서 장소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살아갈 겁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게 평강이고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해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은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사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뭐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뭐 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별로 거의 안 씁니다.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바깥 사람, 외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이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경우는 옥토밭에 뿌려지기도 하겠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 비유가. 아니 농부가 뻔히 알면서 자라지도 못할 곳에 무슨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낭비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가?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당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씨 먼저 뿌려요. 경작 안 합니다.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경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작하고 난 다음 씨를 뿌리죠. 그 사람들은 경작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았던 삶의 자리,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오늘 21세기를 사는 문화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닫혀져 버리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는 내가 복음이 되고 맙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절대로 열리지 않고 아웃사이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옥토밭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고 그 씨앗을 받았을 때 옥토밭처럼 가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옥토밭처럼 경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숱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경작하고 살아가야 된다. 옥토밭처럼 내 마음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원한 축복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풍부한 복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마음을 경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옥토밭처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이 너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참여하면서부터 거기에 순종하면서부터 내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고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범사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까? 옥토밭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내가 옥토밭이 되지 않습니다. 경작해야 돼요. 수없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자기가 경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라. 쳐서 복종시켜라. 그리고 경작해 나가는 거다. 경작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은 항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사랑하지. 끝.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다 개별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 성경에서 우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거절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이 빗나감이란 말이 원래 뜻이 죄라고 하는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게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 철학적으로는 자기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 철학적으로는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돌이키는 삶, 자기 반성을 해서 삶이 돌이켜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기 반성 내지는 회개하는 삶만 살아도 그 사회는 정말로 살만한 삶이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도 좋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경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겸손하는 거,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생각에 있고 자기 경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경청을 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옥토바처럼 너희들의 삶을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더라도 길가와 같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하고 옥토밭 같은 사람들이 경작해서 일으키는 그 열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옥토밭처럼 이 경작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하고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듣지만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자기의 판단과 경험하고 다르면 거절해버리는 사람들하고는 이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축복의 열매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구약이 인용이 될 때는 따져봐야 돼요. 왜 지금 이 말씀 구약을 인용하는 걸까? 한번 반문해봐야 됩니다. 깊은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약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율법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합니다. 계명을 줍니다. 그 약속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축복이 있죠.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하고 저주를 당하고요. 너에게 이렇게 하면 큰 복이 돼.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빗나가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설교는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 되고 맙니다. 구약 말씀 몇 개 갖다 놓고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지옥 간다, 불바다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됐다가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만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구약 읽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대한 굉장히 많은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는 거를 내 혼자만 복 받으면 되겠지.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요인에는 이 기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 기복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주시겠지.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그냥 복 받으면 끝.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복 받으면 끝.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적인 개념이 복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복을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이 축복 안에 담겨지는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죠.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복주머니도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보통 새해가 되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도 복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물었습니다. 그 참 복주머니가 예뻤다 그랬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중국 사람들도 복 받고 싶어가지고 복주머니 차고 다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보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가리킨 8가지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팔복에 보면 기브앤테이크란 말 한마디라고 나옵니까? 그 팔복에 보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복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주고 계시는가. 그 두 번째,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성경은 사람도 인간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체험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 남편, 자기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사람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야기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옥토밭처럼 경작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피워나가는 사람들, 여기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단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면서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치와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난 피조물 같지 않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봐준다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국 사회에도 아주 그 못된 사상이 하나 있어요. 미이즘이라고 그럽니다. 미이즘, 나주의. 극단적인, 요즘은 개인주의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미이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유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책임을 버려버리면 그런 자유는 방종이 되고 제멋대로가 되겠죠. 뭐 기분이 나쁘건 말건 남이야 살든 만든 뭐 내 혼자 편하면 뭐 땡이다. 이건 미이즘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회도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이 미국 사회를 가장 좀먹는 사상이 공동체적인 거. 그래도 초대 미국 사회가 생길 때는 이 상당히 공동체적인 정신도 강했고 남을 봉사하고 도와주는 이런 협력하는 정신이 많았는데 점점 극단적인 자기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을 좀먹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우리가 그 괜찮은 미국 사회로 가볼 수 있을까? 뭐 내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 미국의 가치인 공동체를 민주주의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만 잘만 살면 안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창피하다 이제 그런 기사를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는 여러분 또 양심적인 좋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도 사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 시대는 국가적으로 재난이 참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고 사람들이 다 미이즘에 빠져버립니다. 죄를 짓다가 보니까 뭐 도덕이고 뭐고 뭐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놓고 뭐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생각은 많지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찰나의 주변에서 옆 국가인 시리아, 그 당시 옛날 그 국가로서는 아수르라고 합니다만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뭐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국상품으로 심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이게 지금 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상품으로 심어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다 국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다 국상품으로 심어놓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국상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경작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국상품의 열매가 맺는 거지.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이런 식의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이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언자가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게 할 것.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베다니가 저 예루살렘 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보면 비슷비슷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현장 장소를 알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는 베다니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갈릴리를 이야기해도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갈릴리 한 번 본 사람이면 저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행하실 수 있을 때 꼭 한 번은 성지를 찾아가서 보세요. 성지를 찾아가서 보면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고 복음을 전파한 그 성지는 한 번쯤은 여러분 가시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꼭 성지에 가셔서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그 가는 목적은 내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꼭 들려보면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는 심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700년도에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46개나 되는 성읍을 다 초토화시키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래도 또 정신 못 차리니까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때려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 팔이 아프다. 너희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이 뭐냐면 안 때립니다. 내가 어떤 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요놈 해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예요. 금방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도 나중에 내 팔이 지치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거 내버립니다.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서 눈을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렸다 이 표현이에요. 이거 하나님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 아니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포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지치다. 이것들은 때려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그러죠.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넘치는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욕종대로 그냥 더러움에 다 내버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아주 못된 그 사회제도, 제도화가 된 게 페드라스티라고 그러죠. 이거 뭐 남자들이 그냥 언제든지 뭐 동성애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제도가 그걸 그러니까 남들도 그거 다 쫓아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쫓아서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페드라스티 한 사람이 네로죠.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결국 망하잖아요. 410년도에 로마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사를 연구하는 뭐 깁슨 같은 아주 유명한 로마 문명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왜 로마가 망했나? 410년도에 결론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맞다. 이게 성적 문란이 생기니까 가정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농부들까지 온 전체 사회가 가정이 뭉그러져 버리고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의사가 갤렌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우리 중국식으로 말하면 화타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의사가 갤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 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왔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악을 쓰고 끝까지 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면 그런 질병도 오지 않을 텐데 그거를 불타는 욕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너희들 망한다. 그래서 410년도에 완전히 쩌그려져 가지고 로마는 이 야만인들에게 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두고두고 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귀결이 있어. 귀결이 있잖아요. 여러분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은 그 술 때문에 오는 귀결 아닙니까? 나쁜 음식을 먹어가지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나쁜 음식 안 먹으려 그럴 거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귀결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팰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그 죄의 귀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면 너가 비록 곁길로 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페드라스티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 우리 고린도 서에서도 보면은 그 페드라스티 문제 때문에 그 아주 그 성적인 음탕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옥토바카 같은 마음을 경작하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내 마음을 옥토바처럼 경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닫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페인의 유명한 문학가 한 분이 계세요. 1600년, 1580년도
1610년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14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된 소설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정식으로는 못 읽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 소설. 근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귀족이었던 사람이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포로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참 비참하죠. 나도 괴롭지만 이 더 괴로운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품이나 디그니티,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완전 동물 미만의 수준의 삶을 감옥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는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좀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는 감옥에서 짤막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웃기거든요. 이 소설이 아주 재미있고 뭐 깔깔깔 웃고 하면서 이 같이 살던 포로들이 좀 나아집니다. 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감옥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거 책으로 낸 게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돈키호테는 잘 아시리라고 압니다만은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판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소설가로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는 대작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책을 부르의 명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서 맨 처음 가르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부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곤혹스럽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에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장성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순종하고 쫓아가는 이 삼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흉측하지도 않고 끔찍하지도 않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삶 속에 체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길목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서 옥토바처럼 내 마음을 경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았고 나의 경험에 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옥토바처럼 경작하게 하셔서 주가 내 삶을 통하여 맺고자 하시는 뜻과 열매와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씨앗으로 마지막 때에 남겨진 구루터기로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